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두 손 들고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이 날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릴 우리의 심령이 깨끗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이 한 주 살아오면서 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과 내 자신을 참 죄 가운데서 그냥 두었던 일들과 후회되고 또 한스러운 일들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른 채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자복하면서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헛된 마음 내버리게 하시고
지금처럼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마음으로 내일 성도들과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안에 이 세상 헛된 것들로 채우며 충만하게 그렇게 썩어질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러한 지혜를 갖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픈 질병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고, 마음을 옥죄는 많은 구속될 것 같은 일들과 답답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여 이 일이 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풀려질지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부하는 자녀들이 지혜를 얻으며,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안전함을 얻으며,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보답을 받게 하시며, 멀리해와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 중에 주를 배웠고 감사한 중에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땅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요즘 엄청 덥죠? 여러분 잠을 제대로 주무시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랑의 선풍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시원하게 여러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좋은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 끝이 나고 에스겔에게 또다시 무엇인가 기이한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노드라마와 같은 1인 극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키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별걸 다 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행장이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거, 이사를 하는 것처럼 짐을 싹 다 끄집어 내놔라.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네가 여기에서 집에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듯이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를 해라. 자, 1인 드라마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시고 에스겔이 이걸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묻지? 그러면 가서 얘기해. 이거는 너희가 앞으로 당할 모습이야. 너희가 이렇게 끌려갈 거야. 밤에 이렇게 처참하게 비극적으로 캄캄한 중에 너희가 끌려갈 거고, 그리고 담을 뚫고 가듯이 막 정신없이 비참하게 뭘 챙길 수도 없이 그렇게 너희가 다 참 가슴 아픈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은 에스겔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괴이한 행동이긴 해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이 선지자가 탁 던져놓고 뭐 짐을 마당에 던져놓고 뭐 어디 이사 가나 그랬는데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밤에 나와가지고 그냥 이삿짐을 두루두루 챙겨갖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처럼 하니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괴이한 행동에는 이스라엘의 앞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대의 풍자에 대해서 마당놀이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제 기예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당놀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이고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권선징악과 같은 그러한 극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일을 오늘 에스겔이 혼자 담당을 합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 행동에는 하나님의 해석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내일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일에 대한 것을 꼭 이렇게 보여야만 하는가? 오늘 에스겔이 행했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안 하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고 안 하는 패역한 사람들인데 네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는 거의 재현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좀 깨닫지 않을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소 때 계속 경고로 주어지던 그런 일에 대해서 뭐 그냥 대충 흘려보내다가 그것이 기어이 구체화되어서 어떤 징계를 주거나 옥죄이게 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이 얼마나 에스겔 입장에서는 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스스로도 쪽팔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에스겔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도 역시 그런 일을 볼 때마다 깨우쳐야 된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늘 깨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듭 말씀하시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좋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인 줄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알기를 원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정말 어렵게 되거나 우리로 힘들게 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분들에 대한 간증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근데 그 간증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자리, 삶이 거의 파괴되다시피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집요한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게 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생이라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좋을 때도 그랬는데 나쁠 때마저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설령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과 나의 후회되는 일로 인하여 오늘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는 너무 고마운 일일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돌이켜서 지금 괜찮을 때, 조금 더 여지가 있을 때, 단 1%의 희망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또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가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자는 구원할 거야.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자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세상 풍조가 여기에 대하여 온갖 반항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게 무자비하게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폭탄이 떨어져 갖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요즘은 이제 정밀 폭탄이 났다지 않습니까? 다 목표만 다 이렇게 보고 필요한 곳만 때려서 불필요한 민간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정밀한 심판의 도구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살려낼 자는 반드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둘 자는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어제 본 성경 말씀에 나타나지만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유순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빼내고 오늘 부드러워져 봅시다. 세상이 각박해서 우리는 참 입으로부터 거친 그러한 말들도 나가고 행동도 거칠 수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막 뻑하면 싸우고 막 어제도 뉴스 보니까 10대 아이들이 막 운동장에서 서로 싸우는데 구경만 하고 카메라로 찍기만 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강팍한 세대, 이 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돈 많으면 부드러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부드러워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이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단비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밭으로 기경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1인 모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려고 안 하고, 귀가 있어도 듣기를 귀찮아하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참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기도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그대로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